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라나타라는 말을 잘 아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때 초기 기독교의 예배 그 전형구,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듯이 매 예배 때마다 전 교인이 함께 외치는 그런 예배문이었어요. 예배문. 그러니까 예배 예식문이죠. 이 예배 예식문들은 사실은 신앙의 고백들을 조금씩 담아서 했어요. 여러 가지 예식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 선교단도 있고 마라나타 찬양도 있고 마라나타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마라나타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구절.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이 간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 전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 이틀 전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그 절기에 크게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더 예수님을 고난주가니까 뭐 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주일이니까 더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물론 깊이가 좀 뭐라 그러죠? 새겨주는 게 좀 있겠죠. 그때 새겨주는 게 있겠지만 진짜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진짜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중요한 두 개의 신앙, 제가 목회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을 늘 얘기하는데, 부활 신앙과 종말 신앙 항상 갖고 있어야 될 신앙이에요. 사실 성탄절 즈음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멘 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외침과 같은 마음으로 강림절을 준비하는 건 촛불 하나씩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올 때 내가 마음과 영과 몸이 준비되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꼭 성탄절에 오시진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날 오실 확률은 아까도 말했지만 6년까지 포함해서 365.25분의 1이에요. 예수님이 1년 중 어느 날에 오실지 정확한 확률은 360.25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강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 매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고, 어떤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하는 고난의 의미와 함께하고,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의미를 매일의 삶에서 되뇌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교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교회 질서와 사실 은사 때문에 또 이단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막 이리저리 공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거 하나, 은사 중에 은사가 막 어떤 사람은 막 방언 터지고 막 함부로 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사를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방 세력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형제끼리는 어떻게 대하고는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교회 세우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딱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순혁이는 항상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글자 그대로 물어보죠. 뭐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 저주에 방점을 두고 저주받는다는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런 거 같은 바보 같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네. 진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냐?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저주에 집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분이에요. 우리를 우리의 손 붙잡고 끝까지 가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는 왜 쓴 걸까요? 저주가 목적이 아니겠죠. 뭐가 목적? 여기 지금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단어는 딱 두 개가 나와요. 뭐하고 뭐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단어가 두 개 나온다니까요. 뭐하고 뭐 나와요? 사랑하고 저주가 나와요. 그러면 바울의 방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저주예요, 사랑이에요?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에다 중심을 두고 글을 읽으면 뭐가 됩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강조하는 거예요. 최고조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must, 영어로 must, have to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must예요. 그러니까 저주에다 방점을 두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저주받지 않게 해서, 벌받지 않게 해서 억지로 한다면 그건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실 때 노예로 받지 않으셨어요. 양자의 영을 불어넣으셔 모두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다 라고 불러주셨는데 끝까지 우리는 노예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저주에다 방점을 두고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뭐뭐 해라 그러면 축복받을 거고 뭐뭐 해라 그럼 저주받을 거다. 중요한 건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뭐뭐 해라 축복받을 거다. 그래 뭐뭐 하는 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게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사랑해라. 그럼 사랑해라. 너희가 예배를 꼭 잘 드려라. 남을 잘 섬겨라. 이런 글들을 앞에 주셨으면 근데 우리는 어디다 방점을 두냐면 이 앞에 건 상관없어. 뒤에 게 중요해. 복이 중요하고 벌 받는 게 중요해. 뒤에 걸 쫓아가면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다 노예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데 꼭 노예로 살려고 그래. 공산주의가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체제래요. 왜냐면 인간의 본성은 자기 걸 많이 줘야 뭔가 발전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다 같이 벌어서 나눠 먹지. 정말 좋은 이상세계죠. 인간을 몰랐어. 레닌이 인간의 본성을 몰랐어. 인간은 그렇게 하면 적당히 합니다. 네. 적당히 해요. 네.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생산성도 낮고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좋은 생산 될 줄 알았더니 다 같이 빌어먹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계급이 없냐? 계급 없애려고 공산주의 계급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동지라고 그래요 다. 왜? 김일성도 동지야. 김일성은 죽었구나. 김정은도 동지예요. 말이 동지지 그게 동지입니까? 네? 신이지. 뭐냐면
이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그렇게 함께 벌어서 함께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많이 줘야 열심히 하고 남한테 많이 안 주면 적당히 괜찮다니까 적당히.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알았다면 이 의미, 우리가 함께 많이 노력해서 많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인간은 원래 노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 죄된 본성이 자꾸 뒤에 것만 보거든요. 말씀도 그런 식으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삐뚤어 나갔냐? 말씀의 앞을 안 봐요. 이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걸 충실히 지키면 돼. 뒤에 거는 그냥 자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게 중요해 버리니까 앞에 게 굉장히 미약해져 버리고 본 뜻이 없어져 버리고 글자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더니 사랑과 저주 단어 다 두 개 나왔는데 저주에다 집중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는 등,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은 사랑의 진짜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 은사를 요약하고 질서를 요약하고 했던 그 모든 이유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모든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집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어딜 가든지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 마음은 여러분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종말신앙처럼 주님 맞이 준비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고 만남이잖아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살아나요. 제가 이 얘기는 꼭 모여서 대면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대면 예배 드려도 와서 마음이 삼천포로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 있어도 와 있을 필요가 있건 없건 괜히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데 왜 앉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간 때우려고 앉아 있고 뭐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앉아 있죠.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6절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이려고 막 크게 기도하기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진실하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 시간에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 있건 비대면이건 대면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 그럼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냐고요. 비대면 예배가 힘든 이유는 현장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삼천포로 가고 막 그냥 막 예배드리다가 막 점에 패티바람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진짜로. 어느새 그러면 또 시간도 안 지켜. 시간 지키기 얼마나 좋아. 사실은 집에서 안 나오는데 그 시간에 딱 켜놓기만 하면 돼. 근데도 늦게 들어와요. 근데도 늦게 들어오고 빤스 입고 이러고 예배드려. 빤스 입고 예배드리려면 뭐 어떤 복장이 하나님께 하나님 오시게 빤스 입은 게 괜찮다 하면 하시겠지만 아무리 봐도 빤스 입고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을 것 같아. 잠옷 입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천교회에서 장로님,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은 진짜 다
갇혀있고 두 분이 앉아서 핸드폰 다 펴놓고 일어났다. 꼭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그 예배 형식을 잘 최대한 내가 하나님께 예의 갖추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대면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예배죠. 여기 스레빠 찍찍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찐빵 모자 쓰고 이렇게 반바지 입고 덜렁덜렁 이러고 와서 여기 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비대면 예배 속에서 정갈하게 옷 입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는 게 그게 진짜 예배지. 대면 했는데 완전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그게 진짜 예배냐는 거예요. 저는 참 초신자 중에 예쁜 신앙을 봤어요. 웃기긴 웃겼어요. 어떤 분인데 아주 딸록딸록한 미니 원피스를 입고 모자에 해바라기 이만한 거 붙은 거를 쓰고 오셔서 맨 앞에 앉아요. 목사님이 웃기니까, 왜냐하면 모자 챙도 이만한 거 이렇게 해바라기 딱 받고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딱 잘라붙는 거 알록달록한 거 이렇게 입고 앉아있어. 왜 그런 옷을 입고 왔냐고 거기 전 담당 전사님이 물어봤나 봐. 이 옷이 내가 제일 예쁜 옷이래. 내가 누구 만나러 갈 때 제일 예쁜 모자래. 누구 정말 귀하고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이래. 그러니까 감동이 되더래. 감동이. 사람들은 키득키득 하고 웃지만 하나님 볼 땐 정말 예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알려주죠. 아 근데 예배 드릴 땐 이런 옷보다는 이런 옷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옷을 바꿔서 입고 오더래. 그분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게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가장 이쁜 옷, 가장 좋은 옷, 자기가 정말 아끼는 옷을 입고 온 거야.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그때 정말 많이 듣던 찬양이 그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거 그때 처음 나왔어요.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최덕신 씨가 네 그분이 이제 완전히 마셔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중간에 막 엉뚱한 짓 막 바람 피고 막 그래가지고 음란한 짓 하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근데 요즘은 다시 돌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걸 모르고 끝까지 그 음악을 들었는데 누가 너 왜 이 찬양 들어?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잖아 이거 듣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 완전히 막 갔어. 그러더니 나 신학교 다닐 때 너 몰라? 바람 피고 난리 났어. 그 주찬영 선생님 어떤 여자랑 막 그냥 막 음란한 짓 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 걸려가지고 난리 났어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 그래도 찬양은 좋아서 계속 들었습니다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찬양 테이프를 돈 없는데 용돈 나 1, 2, 3, 4집을 다 샀어 한꺼번에. 용돈 다 쓰고 나중에 쫄쫄 굶었지만 그거 다 사가지고 테이프 놓고 방 안에서 혼자 이어폰 끼고 그냥 막 손 들고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살짝 열었다 문 탁탁 얘가 은혜 받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얘 밥 먹 혼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싹 닫아. 우리 어머니도 그런 제가 예쁘셨어요. 그 안 부르시더라고. 밥 다 먹고 다 치울 때까지 나오니까 그때 내 밥 이렇게 딱 차려주시고 그랬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찬양하고 손들고 있지만 거기가 예배의 자리지.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만남,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잘 습득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느냐. 제가 우리 교회 모토를 그렇게 정했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뭐예요? 우리는 각자 레마를 받아요.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각자 독특해요. 똑같은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의미로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매주 전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인생에 한 번 전해질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딱 들어왔다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삶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뭔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받고 삶으로 드러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다면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드러나게 돼야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해진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또 한 가지는요, 역시 기도죠. 기도는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해. 예수님과 늘 쫓아다녔는데 흉내밖에 못 내. 예수님은 그냥 손만 대도 귀신들 나가는데 그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마가복음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과의 주고받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 안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것을 귀신이 안다는 거야. 귀신이 우리를 겁낸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이 무서워하죠. 떨죠. 도망가죠.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조건 다 받아줬다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도 않으셨겠죠. 사랑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그냥 정형꾸지만 그분은 항상 간절했어요. 그분은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이 자리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준비할 수가 있었죠. 뭘로요? 사랑으로요. 우리 그렇게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